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시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예수님 올라가시고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고난주일을 한 주간 보내게 됩니다. 부활절 전까지. 네. 네. 저리 가세요.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하신 고난을 좀 고민하면서, 또 성금요일로 예수님 돌아가신 그 금요일을 우리가 보면서 계속 그 날들 우리가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매년 이 기간들은요, 우리에게요, 매년 우리가 좀 금식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뭐 한 주간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교회에서는 40일 동안 이렇게 그 사순절 기간에 매일 새벽 예배를 하기도 해요. 이제 그래서 큰 교회들 같이 모이면 아침마다 계속 열려서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하는 시기로 보내기도 하는 것이죠. 저희도 우리가 묵상집을 여러분 나눠드려서 매일 그 묵상집을 새로 바꿔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님의 그 묵상을 같이 고민하면서 가시는 기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뭐 종려주일이라고 하시면 아마 그래요, 종려주일입니다 하고 보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겠지만, 왜 이렇게까지 우리는 매년 고난주간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유별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던 사건이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금 우리는 고민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줄로 하루만 보내면 되는데 막 40일씩 보내면서 보내는 것일까? 그리고 고난주간은 목사님이 나한테 금식을 하라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좀 애매하게 계속 금식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데 사실은 이유가 있는 거죠. 뭐 그냥 여러분이 조금 살만하고 그냥 별 걱정 없고 살아갈 때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살만해도 사실은 또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보면 너무 어려운 시기가 또 있을 때도 있거든요. 고민하고 힘든 시기가 있을 때도 있는데, 그때 예수님 위해서 당신 지금 세상에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 당하셨는지 고민하시고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요, 우린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지금 내 삶의 문제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그런 십자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목사님, 저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요구하기도 바빠요. 근데 이거 해야 되는 것일까? 조이조아 씨 들어가세요. 네. 뭐 우리 교회가 또 특별하게 사순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시키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걸 보냈을 때 그 안에서 얻는 또 그런 것들이 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좀 이런 고난 주간만큼은 그래도 한 주만큼이라도 좀 잘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특별하게 예수님의 생각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세상에서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생각 잘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고난 당하셨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뭐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예수님 막 채찍에 당하고 하면 우리가 그 장면이 너무나 또 아프기도 해서 뭐 그렇게 슬픔이 오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슬프게 보내라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냥 고통당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실 고민해야 돼요. 근데 제가 한 주간 보내면서요, 예수님께 우리는 왜 고난주간 이렇게 보내야 됐을까라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니까 일주일 내내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얘기거든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 왜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까라는 의문도 또 들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당하는 거냐면 가장 흉악범들이에요. 가장 흉악범들에게요,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거기서 죽이는 일이에요. 다 발벗고 수치를 당하게 하면서 죽이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 됐을까? 십자가가 지금이야 교회의 상징이지만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조이자 조금만 들어가 줄래 오늘? 네. 이제 커가지고 활동 방향이 커져서 그런데 들어가요. 네. 네. 문에다가 자물쇠를 잠궈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또 아이들이 또 아이들답게 또 걸어가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가장 불편한 건 저예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뭡니까? 흉악 범죄에 대해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돌아가신 예수님들을 볼 때 뭡니까? 사람들을 봤을 때요. 좋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이 좋아? 조이 좋아? 오늘 좀 부탁할게요. 자꾸 방해하지 마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굳이 그 당시에 가장 안 좋은 이미지를 사실 살 수 있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신이라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성도들에게 사실은 믿게 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기적을 보여주는 능력, 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가장 안 좋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실 그 올라갔다가도 거기서 뭡니까? 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면서 다 이겨내가는 거, 죽음을 이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사람들 다 고쳐내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요. 어떨까요? 사람들이요? 시선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 저 사람 정말 능력자구나. 그렇게 되구나. 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그렇게 해서 자기 신의 믿으라고 그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저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보이셨을까? 그러면서도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방해 좀 하지 말아달라고. 아빠 설교 중에. 네. 조이 좋아. 오늘 설교 중에 좀 들어가세요. 오늘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는지 모르겠네 오늘. 네. 끝나고 나오는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너네. 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가장 안 좋은 모습으로 돌려가시면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여주는 거로 충분했을 것인데 왜 굳이 이런 거를 취했을까? 누군가도 믿기 좋지 않은 방법으로 취하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죄를 지었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그 죄를 짓고 나갔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요.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대가, 피해 대가를 치르면서 그 가죽옷을 지어야 돼. 어떤 희생이 있어야지만 너의 죄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죠. 근데 좀 더 사실은 더 보면요. 하나님의 결단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하시기로 결단하면 충분한 일인데요. 그때도 보면 희생 제물을 가져서 그것을 지어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얘기해요. 야, 너네 죄 지었으면 무엇을 지으라고 하냐면요. 제사를 할 때요. 속죄제라는 걸 하라고 하거든요. 야, 너네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려.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하라 그러면요. 너네 죄를 누구에게 전이시킵니까? 동물에게 전이시키는. 그래서 동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제사를 드린 방법이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굉장히 동물을 반으로 잘라야 되고 그 피를 뿌려야 되고 그 방향은 어디에 있고 번제단은 가서 그걸 태워야 되고 막 굉장히 복잡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그 한 번 제사 드리는 게 굉장히 큰 일이고 어려워요. 그리고 제물도요. 소나 양을 가져와야 되니까요. 이게 사실은 큰 재정이 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제장만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사실은요.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잖아요. 우리 죄 용서해 주실 거면 좀 시원하게 야,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용서할게. 그냥 너네는 다시 한번 나의 뜻을 받고 돌아와서 일해.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으로 자꾸 그것들을 제사를 진행해 하셨을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오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의 죄를 사하겠다라고 그냥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능력 보여주시면서요. 하늘 천군 천사 보여주시면서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천군 천사 봤으면 믿겠죠. 저희가요. 제가 여기에 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딱 했는데 저기 막 불명거랑 뭐 이런 게 하늘에 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뮬레이션이라고 여러분 의심하실 거예요? 막 갑자기 제가 막 병을 고치면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기 좋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오셔서 사실은 병 고침이 있었고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진 않는 그렇게 편한 방법인데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요. 쉽게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쉽게 용서해 주셔가지고요. 우리가 그것을 쉽게 여겨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죄 용서함을요. 우리가 쉽게 얻으면요. 우리 또한 그것을 쉽게 여겨요. 우리가요. 힘들게 고생해서 얻긴 건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아주 그냥 거저로 주는 거. 거저로 주는 것들은 우리도 가치가 아무리 있어도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잖아요. 왜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무런 고생 없이 용서해 주시면 다 잘 지키고 갈 것 같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요. 어른들 보면 장난감도 하나 없어서 이제 애들 보면 장난감 하나 좀 뭐예요. 그거 갖다가 하루 종일 우리 그것만 가지고 막 살아가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장난감 하나 주면 뭐예요? 왜냐면 너무 풍성하게 막 돼 있으니까요. 장난감 너무 가볍게 여겨요. 왜요? 무너지면 또 사면 되지. 또 저거 가져오면 되지.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요. 아이들이 막 함부로 해요. 그러면 야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아이들은 돈 개념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야 너에게 선물로 준 건데 왜 이렇게 얘네는 이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지? 망가지면 사면 되잖아 라고 쉽게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막 1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사고 그거 하나밖에 1년에 안 사준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아마 그렇게 쉽게 그러지 못할 거예요. 망가지면 못 논다는 거 알고 그걸 경험해보면요 다음번에 받았던 것은요 아주 귀하게 여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아이들이 이제 장난감 너무 쉽게 사주지 마. 너무 매주 사주니까 습관화가 되고 아이들이 이것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 좀 한동안은 사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어떨까요? 너무 매정한 부모인가요? 제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돈을 좀 아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들이 사주지 않았을까요? 어떤 마음이 제 안에 있었을까요? 아이를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좀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됐으면요 그거를 제한시켜 주면서 알려주는 거죠. 또 어떨 때 혼을 낼 때도 좀 확실하게 좀 혼을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 폭력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쓰라는 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말 폭력을 써야 되는 상황도 가끔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단호하게 근데 얘기할 때는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아이가 그것이 잘못인지 알지 못하면 뭐합니까? 계속 반복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늘도둑이 나중에 뭐 된다고요? 소득 된다고요? 바늘도둑일 때요. 그것이 잘못된 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갔을 때 얼마나 큰 벌을 받고 문제가 생길지 알기 때문에요. 부모로서요. 그것을 안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방임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되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사를 되게 힘든 제사를 지으라고 하고요. 뭐 이렇게 생명을 바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전의를 하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들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너네 이거 기억하고 가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해주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용서하기 위해서요?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해결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너네가 죄를 지었던 것으로 이렇게 크게 힘들고 어렵게 제사 그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너네 죄가 이 동물에게 전이 되고 그 동물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이 결코 이 핏값을 치러야 되는 큰일이라는 걸 너네가 알고 그리고 이제 뭐합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왜냐하면 죄의 싹이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단순히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그냥 수단으로서 피값 치러야지만 가능해. 그래서 동물의 피값이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이 피값을 치른 거야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죄가 뭡니까? 네가 지었던 죄가
너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그 다시는 그 죄 가운데 가서 너네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계속 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신 순간부터요,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우리가 선택하면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젠 너가 거룩한 선택으로 바뀌어가기를 원한다,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요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니네 이 죄의 문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소 한 마리, 야 그거 드리는 거 아까워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것이 너네 생명을 사실은 해결할 문제예요. 그거 말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아까 얘기했어요. 제가 아이들을 폭력을 써야 될 때가 있다. 근데 폭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끔은 매로 다스려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면 말로 했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기본적으로 폭력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부모들이요. 그런데 정말 아이가요 너무나 이것은 행동 유형을 고치지 못하고 할 때는요, 그 아이를 내 감정풀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아픔이 부모가 자식 때리면서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찢어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때려서요, 그의 힘을 빼야지만 그를 끌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뭐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 지키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고난을 사실 주기도 해요. 우리가 죄가도 계속 더하니까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깨달으라고요. 제사 그냥 편안하게 내가 자꾸 그걸 이용하기 시작한 사람들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제사 드렸으니까 다 됐지. 내 마음대로 다시 또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매년 드리면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매년 요때만 제사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옛날 사람들만 그럴 것 같지만요, 그러지 않아요. 요즘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고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내가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회개기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주님께 나와가지고 회개기도 하면 그때서야 내 죄가 다 정결케 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향과 완전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알고 너가 그것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걸어가기를 바라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 제사를 하면 내가 대가를 치렀구나. 마치 그런 거죠. 감옥에 들어가서 우리가 징역 몇 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죄의 대가 다 치른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들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생각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오면요,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죄값 다 치렀으니까 또 다시 내 마음대로 살아가. 그럼 다시 들어가. 그 안에서 반성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징계를 줘서라도 깨닫게 하셔야 되니까요,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몸까지 오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야, 말로 해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내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10계명 다 줬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10계명 지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얘기해요. 아니야, 갈 수 있어. 너무 어려운 그 기준을 얘기하셔서 우리는 힘들게 갈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인간의 몸으로 와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중심 잃어버리는 거, 자꾸 율법만 생각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싶고 그 사랑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실족하고 포기하고 이럴지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은 그 죽음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사랑들, 그 누군가를 희생하는 그 사랑까지도 우리가 배워가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죽은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다음에 그 사랑의 실천으로 가서 우리가 정말 죽음의 길까지 걸어가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가 다 뭐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다 자기 살 길을 가는. 왜냐면 인간에게 죽음은 끝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되십니까?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우리에겐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그거 끝이 아니야. 하나님 곁에 우리가 부활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그 영광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야, 너가 주를 열심히 믿어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그럼 너에게 하늘에 면류관이 있을 거야.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거라. 그래서 그분이 쿨궁적으로 걸어가는 거 보니까 이런 고난이나 이런 거 피해서 편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길조차도 기꺼이 감당하고 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라고 말씀하셔요. 너네가 누구든지 내가 얘기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미, 그 미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거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채찍맞으셨구나, 힘드셨겠구나, 아 우리 사랑하는데 그냥 너무 힘든 길을 걸어가셨구나,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제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살리시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다시 한번 싸우고 쟤들과 씨름하면서 나아가는 도전들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게 우리에게 받은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나가며 또 우리는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간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기꺼이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 또한 그 걸음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십시오라고 하면요 교회는 너무 힘든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랑이 너무나 여러분에게 감격스러워서 여러분이 이제는 다시 내가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키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고난 주간을 통해서 내가 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느냐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그 문제들 살아가느냐고 하나님 뜻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주의 길에 바로 서고 있는가? 아닌가? 돌이켜보는 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가져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우리의 영이요 이 세상의 것에만 매여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내게 될 수 있다는 제 길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왜 우리의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성이 울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뭐 다들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죠. 항상 바쁘고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보면요 어떨 때는 참 감사하기도 해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고 걸어가는 거 보면 참 대견하고 감사하고 잘 견뎌주시고 버티시는구나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서요 여러분에게요 막 힘들다는 얘기 들으면요 제가요 좀 쉬어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어, 많이 수고했어, 좀 쉬십시오. 고난주간 이거 조금 나중에 생각하고 좀 회복되면 그때 하시죠 라고 하고 싶지만 제가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그거 낳고 여러분이 십자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실 살아가지 않으면 다시 죄의 길로 금세 빠져들어서 내가 멸망의 길을 쫓아갈 게 뻔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성도들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제가 좋은 사람 되려면요 여러분들께 배려해 주면 된다니까요. 좋은 목사님 우리 목사님 다 우리가 얘기해 준 거 다 들어줘. 근데 다 들어주는 게요 좋은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좋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길로 여러분 살리는 길로 보내는 게
그게 좋은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은요 쓴소리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십자가 얘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와서 기도해, 와서 이거 해. 유혹당하고 그 욕심에 매여서 살지 말고, 지금은 너가 삶의 문제 너무 힘들고 바쁜 거 어려운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고민하면서 살아가. 하나님 깊이 한번 묵상해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순간 우린 놓친다. 우리가요 아이 키울 때 뭐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살리고자 해서요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사실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 그게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적으로 사는 건 우리 또한도 그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 나는 매일 죽고 예수로 살겠다 하는 게요, 여러분의 가치와 생각을 다 없애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심 그거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의 길을 한 번 더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예수님 뜻을 전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래야 내가 정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사자성어 중에요 와신상담이라는 사자성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거 스토리가 약간 그래요. 두 이렇게 뭐 왕이 아마 싸운 것 같아요. 두 장군이 싸웠는데요. 거기서 전쟁의 산쪽이 치니까 그 아버지 원수를요 갑기에서 매일 밤가시가 있는 나무에서 잤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방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요, 야 부차야 너는 월안구천이 아비를 죽인 것을 잊었느냐? 라고 해서 매번 얘기하게 해서 상기하게 만들었어요. 그 왜요? 자기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떻게 해요? 삶의 편안함이 줄 때도 있고요, 그런 삶의 어떤 무게, 그 삶의 문제들에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아버지의 그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 복수해야 된다는 거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 가끔 드라마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딱 뭡니까 대적하는 그 원수를 갚아야 되는 게 있는데 사랑에 빠졌어. 그러면서 이 사랑의 그 감정을 잃어버릴 때 옆에 사람 다 뭐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렇게 밤가시에 누워서 자기의 몸을 고통을 주면서까지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복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복수 그 당한 그 장수도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왕도요 가서요 내가 이거 잊지 않겠다, 다시 복수하겠다, 재복수하겠다 하면서요 곰에 쓸개를 딱 매달아 놓고 그걸 매번 핥으면서 너무 쓰고 아픈 것을 겪으면서 내가 잊지 않겠다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 목적 둔 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거기에다가 깨어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십자가 독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요, 그러지 않으면 인간이에요 자기 편한 대로 안락함을 쫓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일상이 취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또한도요 십자가를 계속 두고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죄인 형벌한 수단이었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희생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돌이키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 수단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지. 그런데 주님이 날 위해서 살신 그 값진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함부로 살아도 될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 여러분 잘 마음이 완화될 때 있어요. 근데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들이 날 위해서 막 차에 막 치여 돌아갈 뻔한 상황 우리 부모님이 날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얻은 삶,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면 이거는 부모님이 나에게 선물해 주신 삶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삶 내가 값없이 쓰지 않을, 제 두 번째 기회를 받았던 이 삶 이렇게 쓰지 않겠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이 삶을 내가 절대 헛된 것에 보내면서 살지 않으리. 우리의 인생 유한하잖아요. 그 인생에 헛되게 채우지 않으리.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사랑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요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흘러갈 수 있었던 거, 그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안에 예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그래야지만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어요. 내가 편안하게 알고 내가 내 것 쫓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가 알아가기 위한, 삶에 살아가는 무게에, 걱정에, 또 우리가 가진 안락함과 편안함에 취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이 땅의 삶에만 매여가지고 그것에만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면요, 이 땅으로 끝난다고요. 이 땅의 삶만 살 거면요, 사실은요, 예수님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뭐하러 고민하고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만족하고 살아갈 것만 고민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즐기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왜 참으면서 고생하면서 주일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여러분 수고해야 됩니까? 오늘 날씨 참 좋죠. 뭐 하셔야 됩니까? 나가셔야 돼요. 오늘도 나가는 가정인데 제가 얘기해가지고 괜히 죄스럽게 제가 부담스럽게 가는 길에 괜히 부담스럽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가족끼리 우리의 상황들이 다르니까. 하지만 우리 그 말씀, 이 시간 주어진 거 우리가 잘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살아가는 거면 여러분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저희 아내하고 저가 같이 만나서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있잖아요. 저희 아내하고 제가 뭐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불려가겠습니까? 뭐 아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내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러나 알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들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나중에 돌아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주어진 시간들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옛날에 많이 얘기하셨던 게 있어요. 야, 내가 꼭 난 돈을 벌 거야. 성훈아, 내가 너한테 꼭 꿈을 많이 남겨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근데 사실요, 돈을 좀 남겨줬어도 좋았겠죠. 그러나 그거가 아니어도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요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얘기한 게 훨씬 더 좋았어요. 더 그렇게 다가와셨던 게 훨씬 더 큰 힘이 됐어요. 내가 사랑해서 같이 보여주고, 제가 사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못하는 게 더 걱정스러울 정도. 왜냐면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돈은 주는 거예요. 그거 하느냐고요? 만약에 자식들과 함께 시간 보내지 못한다면요, 커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은 줬는데 아이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돼 있지 않다면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제가 재산이 있는데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 언제 돌아가셔요? 그 재산 나한테 양육해 주셔야 되는데 그 유산 주셔야죠.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자식들이라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요, 의미 없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시간들 값어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제대로 행동할 수가 없거든요. 바뀌지 않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가 있어서 쭉 앉았습니다. 제가 이어폰을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으니까 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딱 앉았는데요, 주위에 사람이 좀 없더라고요. 근데 옆에는 뭐가 자꾸 움직여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봤더니요, 노숙자가 앉으셨더라고요. 노숙자분이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냄새하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게 아니라 계속 머리를 흔들면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계속 머리를 흔들면서 뭐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어폰을 듣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어폰을 끄고 이렇게 뺐습니다. 그래서 쳐다보고, 근데 딱히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을 같지는 않아서 그냥 다시 꽂고 그냥 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뭐 냄새가 난다 해서 피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지하철 고객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가고 있고,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아저씨 하지 마요 막 이런 얘기 안 하고 저를 자꾸 바라보니까. 근데 제가 뭐 해야 되냐면 두 정거장에 내려야 돼요. 그 지금 빨리 가야 되는, 기도에 가야 되니까 그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옆에요 뭐 누가 있어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갔거든요. 그리고 내리고 다시 제가 올라가는 길에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날 자꾸 보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난 왜 그 사람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 그 사람에게 정말 뭔가 기도가 필요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했으면 내가 좀, 목사라면 도와주고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하셨다면 나는 그 사람을 거부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난 왜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았지? 그냥 적당히 거리를 잇는 건, 피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냥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 그냥 고객인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걸로 충분했다고 나중에 냄새가 오고 옷에 냄새가 좀 배지 않을까, 이거 사람들 만나러 가는데 고민도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냥 뭐 그건 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내가 목사로서 예수님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람 많이 아픔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기도해주고 뭐 배고픈 것이 있으면 재정이라도 주고 왔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요 그렇게 다가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아니 목사님 뭐 안 도운 게 문제가 안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계속 나에게 휘둘렀을 때 내가 이어폰을 다시 꽂아서 다시 차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거 지금 내려야 되나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아픈 이들이 있으면 좀 기도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마음이 제가 참 많이 들면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걸어가니까요. 예수님 어떻게 좀 기도하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혹시 뭐 배고픈데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사실은 그 상황들을 대충 알잖아요. 그럼 조금 도와줘. 도움이 안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알아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냄새가 나면 여러분 안수기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위해서 그래도 기도해줘야죠. 아무 상관없는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이 이르지 못했대요. 내가 이렇게 신경 쓰지 못했구나. 내가 거기까지 마음을 두지 못했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고민하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서요 생각보다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 때마다 막 저 맨날 호칭 같은 거 신경 쓰라고 그러고 칭찬하라고 하고 맨날 뭐 사랑의 고백 따라하라고 맨날 시키잖아요. 왜요? 이렇게 계속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해야 되는가? 고민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렇게까지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거나 여러분 삶에 힘든 무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다가갈 때도 뭐예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자존심이 있을 수 있고요. 내 사회적 위치가 그런 게 좀 걸릴 때도 있어요. 깨끗한데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다 해서 제사 드린 사람들이 내려가는 길에 뭐예요? 그 피 묻은 사람들 보고 그냥 피해가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내가 여기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그거 안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가복음 14장 20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 주님 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으면요. 그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고난주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잘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좀 돌이켜보고 체크해볼 수 있는 시간이길 바라요. 여러분 삶에서 치열하게 잘 살아가십시오. 근데 내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치 있는 선택들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시간이 그냥 귀찮고 불편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장하는 시간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바라요. 더 변화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에 정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선택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요, 고난주간 사실은요, 되게 불편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주보에다 제가 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몇 분 기도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날 가서요, 바쁜 일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못 하셔요. 근데요, 우리 고민하는 하나님 뜻에 있는지 내가 돌아보고 주님 나에게 그런 선한 마음을 주십시오. 또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사랑 내가 기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억하시면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씨름하고 묻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이번 한 주간에요. 제가 40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인들 다 도망갈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까지 사실 그렇게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매일매일 사실 좀 저녁이라도 꼭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내가 받은 날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들이 이번 한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뭐 금식하지 못하고 여러분 직장이나 이런 거 있어서 그렇게 못 하시더라도요. 조금은 나의 시간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 앞에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십시오. 아니면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우면요. 말씀이라도 한 장 정도라도 읽어보십시오. 평소에 한 장 읽었다면 2장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좀 돌이켜봐서 정말 그 사랑 안에 좀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1절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신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낳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나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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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낳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이미 지나가 버린 그런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일을 구하시기 위해 우리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의 징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왜 걸어가야 되는지 한 주간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선택이 절대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음을 하나님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선택까지 우리 또한 또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 또한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그 사랑으로 오늘 한 주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가시고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의 선택을 우리가 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서 우리 삶에서 그 거룩하고 귀한 가치들을 쫓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만을 하나님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주의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하고 쓰러지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그 삶의 자리에 있는 무게들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그 거룩한 손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고 고백하며 이젠 다시 한번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귀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길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무게가 너무나 크고 내 삶의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매어 살아갈 때가 많으나 주님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를 살리는 거룩한 길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선택해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자들, 나의 일터,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의 하나님 어려움과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귀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와